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고통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하고 또 더 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죠. 그 고통을 나의 유익으로 만들려면 유익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고통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변장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도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고통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벤 용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막 전부 다 다윗 이러면서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의 인기가 막 급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그 1차 도피 시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또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도 사울 왕의 이 견제로 인하여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온갖 광야는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은 다 겪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 다윗이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이 쫓아다님으로 괴롭혔을 때의 그 쌓아진 영성, 그 쌓아진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이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힘과 은혜를 그렇게 길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고난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유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피하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그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일 게 있어야죠. 먹일 게. 또 다윗이 이들에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을 뒤에서 은근히 후원해주는 그런 후견인이에요. 후원자예요. 이런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고자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무엇이든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밥도 좋고 부스러기도 좋고 아무거나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좋다고 그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삶을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요, 나태하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사울은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울로 인하여서
굉장한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고 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힘을 다해서 사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참 열심히 생활했어요. 참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고통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고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은혜를 남겨주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실망하면 내게 축복이 오기 전에 그 고통이 끝나버리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기 전에 그 고통에서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축복이 올 수가 없고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뭐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이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우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아히멜렉이요 다윗이 와서 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장차 왕이 되실 분이에요.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 거지같이 해갖고 와가지고 뭐 먹을 것을 아무거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히멜렉이 너무나도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마 다윗이요 제가 상황을 보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눈에서 뭐가 쏟아졌을까요? 눈물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네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안 아히멜렉이 왜 너는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물론 병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힘들 만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실패자가 되어져서 고향을 찾은 것처럼 또 부모님을 찾은 것처럼 아마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집에를 여러분들이 오면 만약에 잘 됐을 때야 뭐 괜찮지만 어렵고 힘들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꼴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막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다가 또 직장에서 또 위기에 처해 있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막 이런 일이 있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예?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다 잘 되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월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냥 엄마를 끌어안고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막 울 겁니다. 우리의 심정도 같습니다. 일이 힘들고 몸이 고달퍼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거기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느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너무 안타깝게 야, 너 왜 지금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말할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다가 보면 힘들 수가 있죠. 외로울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예은이가 찬양 부를 때 무슨 찬양 불렀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10번이면 10번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우리를 안아줘. 너 또 실패했어? 너 또 그렇게 됐어?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10번 고통스럽고 100번 고통스러워도 항상 안아주시고 항상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골리앗의 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먹을 것도 없는 다윗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래도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수중에 뭐 진짜 부엌칼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는 거죠. 왜요? 그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데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할 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주 지혜로운 제사장이에요. 아주 뛰어난 제사장이에요. 정말로 이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제사장인데 갑자기 이 아히멜렉이 누구의 칼을 가져다 주느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주는 거죠.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이 왜 아히멜렉에게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이 넘어지는데 골리앗의 칼로 목을 딱 베고 그리고 그 칼을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준 거예요. 이거 보관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념품이잖아요. 기념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그 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딱 맡겨놨는데 아히멜렉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골리앗의 칼을 딱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칼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의미가 큰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엘리멜렉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것을 쓰려면 그것을 쓰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진 칼은 바로 젊었을 때에 아주 이 용맹했을 때에 지금 그 골리앗 블레셋의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다시 딱 잡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역시 크긴 크구나. 이게 골리앗이 이게 드는 칼이니까 크긴 크구나. 무겁긴 되게 무겁네. 그랬겠어요? 골리앗의 칼을 딱 잡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분노요? 희망. 예. 자기가 옛날에 진짜 꼬맹이 같았을 때에 이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없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골리앗의 칼을 딱 다시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힘이 막 났겠죠. 용기가 났겠죠. 소망이 막 생겼겠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절망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딱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실 때 혹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거든 여러분 옛날에 정말로 이렇게 왕성했을 때의 어떤 증거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물을 한번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오늘 상 받은 아이들은 그 상장 잘 놔뒀다가 그 상장 한번 딱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러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칼을 딱 잡는 순간에 그래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그리고서 다윗은 막 힘을 내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어요. 마른 우물에 빠졌어요. 그냥 가다가 우물 속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당나귀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무리 해도 이 당나귀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친 이 주인은 이 당나귀가 나이도 먹고 이제 여기서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장사나 지내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내비둬서 고통당하지 않게. 그래서 이 주인이 흙을 퍼가지고 그 우물 속으로 계속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 당나귀를 장사를 지내려고 덮어줬어요. 한참 흙을 덮어주고 있는데 당나귀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왔겠습니까? 예, 흙이 떨어지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또 흙이 떨어지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밑에 쌓이는 거죠. 그거 밟고 또 밟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물에 빠진 거는 너무나도 절망이에요. 흙이 막 날라오는 것은 이 당나귀한테 이거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털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를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무너지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끝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기술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죠. 믿음으로 이겼죠. 제가 우리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시상도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채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채점을 하면서. A라는 교회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틀릴 때에 그 문제는 다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거의 다가. 왜 틀리겠어요? 왜 똑같이 틀리겠어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 교회 아이들은 그 문제는 다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답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참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뭐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은 골리앗이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칼을 가졌을 때, 야, 이렇게 위대한 칼, 이런 진검을 가졌으니 이제 나는 사울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통과 그런 아픔과 이 고난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는 믿음으로 잘해요. 차근차근히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가다가 보면 믿음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경험으로 일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식견으로 일할 때가 있고,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생각으로 일할 때가 많이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칼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칼도 없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앤소니 멜로라는 신부가 쓴 소금 인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소금 인형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늘 혼자 외롭게 지내요. 나무로 만든 인형, 뭐 종이로 만든 인형, 또 헝겊으로 만든 인형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지내는데, 이 소금 인형은 그냥 혼자 늘 외롭고 이렇게 늘 허전하게,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고향은 어디지? 내 부모님은 누구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바람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요. 물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요. 나무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다를 만났어요. 그 바다를 만났더니 그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바다가 나는 바다야. 그랬더니 바다가 뭐야? 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내가 알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들어와봐. 이리 들어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발 하나를 싹 놓았어요. 싹 놓으니까 발 하나가 사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 발 하나를 쓱 집어넣으니까 이쪽 발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손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손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고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또 이쪽 손도 집어넣으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더 들어가니까 이제 허리도 점점 자기의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방울 남은 그 소금이 바다에 딱 들어갔을 때에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나는 바다구나. 나는 바다구나. 그렇습니다. 소금 인형이 이렇게 소금으로 살아갈 때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바다에 들어가서 쫙 녹아지니까 자기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넓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소금 인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또 하나님 안에 내 손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씩 녹아 들어가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아주 재밌는 그런 스포츠가 하나 열렸었는데, 우리나라 민속 씨름대회가 있었는데 외국인하고 씨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었냐면 키가 2m 33 그리고 몸무게가 170kg. 저는 키가 17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나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했는데 몸무게가 170kg. 이랬던 이 커티스라는 그 미국의 농구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 씨름 선수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 선수하고 붙은 이 선수는 안태민이라는 선수인데 180cm에 90kg. 그러니까 거의 절반 되죠. 거의 절반. 예. 뭐 저기 뭐 어른하고 애들하고도 보다도 더 하죠. 그런데 저기에서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짐작이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습니다. 안태민 선수가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2대0. 예. 2대0으로 안태민 선수가 이겼대요. 이번에 다시 커티스라는 선수가 또 온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기겠다고, 그리고 연습해갖고 온대요.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참 다윗하고 이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모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무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하고 사울의 싸움은 너무나도 무모한 싸움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손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도 이 사울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여서 그 벽돌을 발로 뻥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잘 주워다가 주춧돌로 삼으면 아주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진 거죠. 비전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를 않고 비전을 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